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왜 내가 불행 가운데 삶에 이렇게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없었고, 한 번도 남의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지 못한 이 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죄담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영향에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슬퍼가 풍랑이 겨워 안전한 폭풍까지 다스리 쓰라.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
주의 팔을 오지 아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것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놓지 않으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복되고 행복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 김진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늘 복되고 꿀 같은 말씀을 주셨고 신앙 공동체인 제자비전교회에서 성도들과 행복한 친교를 주셨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늘 하게 하셨고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주셨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셨고 입을 것, 거할 곳,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항상 기뻐하게 하셨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셨고 건강, 가족, 부족함, 갈등, 사고, 불면 등등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새가족들로 예배당과 식당을 채워주셨고 행복한 일터를 주셨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받은 은혜가 많고 좋아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게 하셨고 먹고 마시고 앉고 숨쉬고 걷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셨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셨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 밖에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조심을 전하여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제자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여 더욱 발버둥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기근 중에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족함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꿀같은 말씀을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소리와 상황에 옥토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옥토가 되어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지체들에게 시인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으며 저희의 왕과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은 여성분께서, 그 다음 절은 남성분께서,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을 떠나 헤브론으로부터 남서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 왜 제사를 드렸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헤브론에서 드리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라는 이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살면서 자녀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그곳에 곡식을 얻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뭘 듣게 되어지느냐?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죽었다라고 여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총리가 되어져서 우리 전체 가족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까지 받았어요.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헤브론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요셉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기근 걱정하지 않고 곡식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이 브엘세바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기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는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지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렸어요. 야곱은 젊은 혈기로 세상을 향하여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이 많은 야곱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야곱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야기는 혈기 많은 야곱에게
세상에 할 일이 많은 야곱에게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도, 아버지의 그 믿음의 조언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브엘세바에 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7편에 보면 사람이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다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시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였던 그 내용이 정말 맞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 재발견한 시간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야곱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광경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35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 창세기 32장과 35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와서는 다시 많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그 관계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습니다.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저것을 결정하고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약복강에서도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를 이겨버리는 그 진념의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과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진념의 사람이었던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뭘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온전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즐겨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입에서 말이 줄줄줄 나오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일을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놓고 왜 사업이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하라고 하셔놓고 왜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해라 했니? 내가 언제 해라 했노? 그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후로 말씀을 닫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를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해도 하지 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사업에 실패했냐고.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아라고 해도 네가 어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너는 할 거고, 해라고 할 때 너는 하지 않을 거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애로움이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하나님마저 이겨버리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꼬꾸라집니다. 왜 꼬꾸라집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높은 고위 간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다른 형들보다도 더 귀한 채색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할수록 형들의 시기심이 요셉을 목을 조여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대상들은 목이 조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그 채색 옷의 짐승의 피를 보고 나서 야곱의 마음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도 없었고 돌아볼 수도 없고 그가 원하는 것 해줄 수도 없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홀로 외롭고 버림받았고 보호가 없었고 그를 위해서 후원자가 없었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시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 놀라운 기염을 토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곱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소원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요셉은 미움과 살인의 공포에 떨게 되어졌지만 내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그는 자기 인생을 180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콘서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손대면 될수록 더 목조이 올 겁니다. 돈에 더 기갈이 찾아오고 관계는 무너져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질 거예요. 야곱의 요셉처럼 여러분 인생에 요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여러분의 그 요셉이 목이 조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하여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염을 토하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도록 요셉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였던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을까? 물론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많은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야곱이 과거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올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주권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재발견을 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손을 떼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요셉이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결정을 합니다. 20년 만에 요셉이 다시 살아있는 자로 만난 것과 53년 동안 이름만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대상은 요셉. 그러나 그 사랑의 집착이 요셉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었다 여기는 그 20년의 세월,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한 죽음 기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많은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간증을 하셨느냐 하면 저분은 사업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사업장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왜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도저히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에 너무 많은 집중과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처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남편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남편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많은 거예요. 세세하게 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보면서 당신 이래도 되겠어? 말한다면 어느 순간 내 주체성이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해? 라고 말할 때에 내 마음속에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무능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녀들의 교육이 하지 못함을 무능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개입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남편은 그러한 나의 태도에 반응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남편을 이끌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이제는 과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도 될까?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너의 요셉은 목이 조여갔지만 내 마음속에 요셉을 죽은 자로 여길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하였느니라. 이 증거를 보고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듯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을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이 걱정, 염려들, 요셉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요셉 같은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요셉 같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요셉 같은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본에게 주셨던 증거를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나님,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을 우리 권속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던 것처럼 모든 남의 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복기질환 치료될지어다. 피부병 나을지어다. 관절염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이분의 손가락에 인대가 늘어나고 끊겼던 부분 깨끗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떨어져서 다친 부위 후유증 없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 환우를 축복하여 주셔서 병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지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열어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서 힘내네 내 작은 생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곳은 잔치집도 아니라 성공하는 축하의 자리도 아니라 바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 번째로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에 들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입원한 우리 우경태 성도님 또 뒤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우경태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떡 향어 횟집을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예배를 빼고 하면 손님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고 배상 더 올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집사님 이번에 일을 하다가 그 자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다치셨는데 또 우리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정장 집사님 뒤에 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꿀단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떡 향해 집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꿀단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마을이 아니고 교회 귀한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모밀국수와 수육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맛있게 준비한 모밀국수, 수육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성도님께서 들깨찜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식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구찜, 그죠? 모전이 아구찜 하는데 물회가 참 일품이에요. 더울 때 물에 시원하게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영희 성도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들깨찜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임희영 권사님,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불 앞에 서는 건 더 힘든데 우리 임희영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성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심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남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야곱으로 부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살아가기를 결정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